룻기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 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또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가슴을 열고 또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양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 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잘라지게 하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교회에 그 LCD가 이제 새롭게 교체가 됐어요. 제가 훨씬 미남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동성 집사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목사님 앞으로 화장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름이나 점이나 이런 게 너무 뚜렷이 나온다고 먼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림을 한 점 보는데 그림 보기 전에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미술사라는 게 있어요. 그 각자마다 이제 역사가 있죠. 경제하는 사람들 경제사가 있고 또 저희가 교회 신앙인들은 또 신앙의 역사, 종교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이렇게 철학사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술사가 있습니다. 미술에 대한 역사죠. 미술에 대한 역사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서 미술의 역사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상상화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이전의 모든 그림들을 보면 그저 그냥 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뭐 다빈치 그림이라든지 미켈란젤로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들이 다 상상화죠. 뭐 천지창조라든지 최후의 심판, 이게 다 상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쿠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천사를 그리겠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의 대상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죠? 노동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가정주부들, 뭐 그렇지 않으면 풍경화들, 이게 풍경화들.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풍경화 그림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풍경화 그림이 많아지면서 이 그림이 이제 이 인상파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유명한 그 모네의 이 수련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모네가 수련을 참 많이 그립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림의 대상이 되어져요. 이제 그렇게 그림의 대상이 바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그림의 집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르비종이라고 합니다. 바르비종 화파라 그래요. 바르비종은 프랑스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화가들이 많이 모여서 그림을 그렸대요. 많이 모일 때는 한 뭐 80명까지 모였다 그러죠. 거기에 모인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루소라고, 여러분 루소라고 아시죠? 그 사상가 루소 말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마네, 모네, 뭐 이런 사람들, 인상파 초기 화가들도 좀 모여서 그렸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밀레입니다. 밀레가 사실 이 바르비종 화파에 있어서 최고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밀레가 항상 그림을 그렸던 대상이 뭐냐면 농부들, 농사 짓는 장면들, 뭐 씨 뿌리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만종이라든지 아니면 씨 뿌리는 여인들, 이게 다 이제 밀레가 바로 이제 거기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밀레는 평생을 농부로 살면서 좀 이렇게 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밀레 이 그림이 유명하죠. 특별히 만종이나 씨 뿌리는 여인이 유명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발소마다 이 그림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년 전, 30년 이발소에 가면 항상 이 그림 붙어 있었어요. 밀레 그림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일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이 이제 만종입니다. 두 농부가 이제 해가 뉘어질 때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곳이 이제 바구니인데,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게 뭐 같아요? 네, 감자예요. 저 멀리 교회가 보이죠. 사실 우리 그림에서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교회 종소리가 들리죠.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 추수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이 감자 농사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감자가 많아요, 적어요? 몇 개 없어요. 왜 몇 개 없을까요? 소작농이라서 그래요. 주인이 감자 농사를 다 해가지고 다 걷어가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걷어간 땅에서 지금 이제 이 감자를 이렇게 캐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 건져내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의 모습이죠. 그러나 가난한 농부, 그리고 이제 감자 몇 개 없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신성함이 있죠. 교회의 신성함, 어떤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부부의 신성함, 또 노동의 신성함, 가장 가난함 속이지만 그 속에서 이런 신성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림 속에서 단순한 어떤 그 기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 신명기 율법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으면 맨 처음 거둔 것은 뭐냐면 이제 만물이라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께 드려요. 만물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건 자기가 갖고요, 또 이제 맨 끝물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곡식을 해도 그렇고 이 과일을 해도 그렇고요, 천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중간은 자기가 갖지만 마지막 딸 것은 손을 대지 않아요. 그걸 따면 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것이에요. 농사를 줘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줘도 밭이 있으면 귀퉁이의 것은 자르면 안 돼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진 그 이삭도 내 것이 아니에요. 볏짚을 묻고 나서 이삭도 내 것. 그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사실 이제 이렇게 이삭 줍는 여인입니다. 세 여인이 이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저 멀리 보면 산처럼 쌓여있는 곡식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에 그 왼쪽에 끝에 보면 조그마한 말 탄 사람이 보이죠. LCD 전에는 안 보였어요. 요즘에 바꾸는 바람에 저기 보이는 겁니다. 저기 누굴까요? 말 탄 사람이 소작 주인이에요. 주인은 말을 타고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농사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멀리서 추수하고 타작하고 있고, 세 여인은 지금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룻기서예요. 아까 보였던 그 만종의 그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씨 뿌리는 그 이삭 줍는 여인의 이 그림에서도 그렇고, 이 두 그림 사이에서 우리는 룻기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밀레가 룻기서를 보고 룻기서를 배경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룻기서를 보게 되어지고, 또 룻기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가 많았어요. 특별히 율법의 기본법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회의 구조나 시스템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스스로 돌보도록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엘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고엘.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 레위기 25장에 있는 법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거기 이제 제가 가로치고 고엘이라고 썼어요. 기업 물을 자. 이게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기본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제가 만약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 땅은 팔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다시 사서 판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고엘법이에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 유집사님이랑 오장로님이랑 나랑 셋이 형제라고 합시다. 근데 오장로님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유집사랑 나랑 돈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사요. 그 땅을 사서 다시 오장로님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게 고엘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누가 돌봐야 돼요? 국가나 사회나 이게 돌보는 게 아니라 누가 돌봐야 돼요? 형제가 돌봐야 돼요. 형제가.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만약에 또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제 팔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장로님이 다시 이제는 도저히 빚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팔아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500만 원으로 이제 팔려갔어요. 조금 더 돼 보이죠. 한 1,000만 원 됐다고 합시다. 1,000만 원에 팔. 그러면 유집사랑 나랑 돈을 1,000만 원을 모아서 다시 사와야 돼요. 사와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게 고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엘법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기본법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만약에 이제 형제가 죄를 져서 벌금을 물어요. 이번에 좀 딴 사람 바꿉시다. 우리 유집사로 바꿀게요. 유집사가 벌금을 정부에서 이제 5천만 원짜리 벌금을 딱 맞았어요. 근데 뭐 벌금 갚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갔든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오장면이랑 나랑 돈을 모아가지고 그 벌금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이게 고엘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형제의 가난이나 형제의 어려움은 누가 돌봐야 된다? 누가? 가족이 돌봐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기본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가난이나 이런 문제를 정부가 다 해결을, 무슨 뭐 기본소득법 만들고,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난을 못 이깁니다. 가난은 누가 돌봐야 돼요? 형제가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적 사회가 유대인의 사회입니다. 유대인의 사회는 대단한 부자도 없지만 극한의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뺏긴 채로 2000년을 이렇게 떠돌아 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노예가 없습니다. 흑인도 노예가 있고 백인도 노예가 있고 다 노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이 노예로 붙들려 갑니까? 또 제가 전전주입니까? 설교할 때도 말한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요, 전 국민의 3분의 1 아니면 많으면 한 절반 정도가 종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나라였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노예가 없어요. 왜 노예가 없냐면 형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랑생활 하다가 자기 도시나 마을에 유대인 노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모든 유대인들이 출범해서 그 노예를 삽니다. 사서 자유로 풀어주고,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마련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요. 이게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 가서 보세요. 미국에 보면 부자들이 많이 기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근거를 살펴보면 그 부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트럼프 같은 부자는 절대 기부 안 합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 같은 부자는 다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잖아요.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부여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엘조도에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신년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이 계속해서 이제 고엘제도인데, 이 25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우리 오장로님이 빚을 줬는데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도 똑같이 가난하니까. 그러면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희년의 법은 고엘법이 이제 연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죠. 그리고 이 고엘법에서 아주 특이한 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이고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쭉 있는데 그 맏형이 결혼했는데 자녀 없이, 자식 없이 맏형이 죽었어요. 그럼 가문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그 형의 바로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야 돼요. 형수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첫 자식은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계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형님의 땅이 있잖아요. 형님의 땅을 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이 가문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을 낳으면 그건 이제 내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습관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고엘법에서 나오는 기업 물을 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게 고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룻기서는 바로 이 고엘 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그 이제 룻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룻기서 전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를 읽을 때는 단순히 어떤 그 윤리적인 근거나 이런 걸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법에 기초해서 이걸 읽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을 때 룻기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바르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룻기서에서 보게 되죠. 물론 이제 룻기서 첫 장에, 룻기서 1장에는 룻에 대한 룻의 사랑, 헤세드가 나오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랑 사랑,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이걸 갖다 헤세드라고 하는데, 룻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또 이제 시동생도 죽고 과부세만 남으니까 나오미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고향으로 안 돌아가죠. 나는 과부로 되어 있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사실 룻기서의 시작은 룻의 헤세드, 은혜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이 고향에 딱 돌아왔지만 막상 고향에 돌아오니까 현실이잖아요. 마음은 참 이상적이고 신앙적이고 참 좋았는데 진짜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과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집에 있고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이 이제 뭐라냐면 이삭을 주스러 나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추수 때가 되어졌어요. 보리 추수 때가 되어져서 이삭을 주스러 이제 벌판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이삭 줍는 사람이 참 많죠. 그 틈에 이제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제 이삭을 줍고 있다가 쭉 이삭을 줍다가 어쩌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땅의 주인이 이제 추수를 하면서 이리저리 보는데 젊은 처자 하나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젊은 처자가 되게 열심히 일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어머니가 굶고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해서 빨리 어머니 봉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결혼을 되게 일찍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결혼 일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혼해서 1, 2년 만에 남편 죽었고 고향에 왔으니까 룻의 나이가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젊은 여자죠. 또 이제 건강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아스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옆에 있는 일하는 청년한테 물어봐요. 야, 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 저 여인이 룻입니다. 그 나오미와 함께 그 이제 이렇게 온 그 이제 모함 여자 과부입니다. 아, 그래? 열심히 일하네. 근데 참 불쌍하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이제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자, 여러분 2장 말씀 보세요.
2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룻이 또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왔으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동네 안에 파다하게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그럽니다. 딴 데 가서 일하지 말고 여기서 일해. 딴 데 가서 일하지 말고 내 밭에서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니들 룻이 와서 이삭을 줄 때 저리 가! 야단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죽게 해. 그리고 곡식단에서 조금씩 빼서 버려. 그래서 좀 더 많이 죽게 해줘라. 야, 얼마나 불쌍하냐. 니들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룻이 거기서 이제 이삭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밥을 먹는데 룻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싸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또 불러요. 불러서 나랑 같이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떡도 주고, 또 볶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곡식도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남은 것은 싸가지고 가서 나오미 드리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내가 볼 때 필연입니다. 그저 나오미, 이 룻이 어찌 하다가 보아스에게 같이, 보아스 밭에 갔지만 그게 여러분 그냥 어찌 가기가 하나님의 그 철면 인도하심 속에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 눈에 띄었고, 또 보아스 눈에도 보면 여러분 많은 여인들 중에서 얼마나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삭을 주셨겠어요? 그 중에 이렇게 보아스 눈에 탁 띄인 것 자체가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모두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 보아스의 결혼, 룻의 결혼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가졌던 측은지심, 사랑의 마음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을 싹트게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강제로 그냥 집어넣어서 여러분 결혼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보아스도 룻에 대한 그런 어떤 선한 마음들, 또 룻도 보아스가 자기에게 가졌던 그런 선한 마음 속에서 마음의 문이 서로들 간에 많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의 40일 동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렇게 이제 이삭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의 안에 보면 이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의 사랑, 은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여러분 3장에 이렇게 보면 또 한 사람의 헤세드, 사랑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나오미의 사랑이죠. 자,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다 펴보세요. 자, 3장 1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나오미가 룻을 부르는데 내 딸아 그러고 불러요. 며느라가 아니라 내 딸아, 내 딸아. 여러분,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라이에 대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딸같이 여겨야 돼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나는 참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아직 며느리가 없습니다만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난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것 이상이죠. 내 딸아. 그러면서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새로 이루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 나오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행복하는 방법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리고 너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보아스인데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그 알려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 룻을
이제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전 계획을 짭니다. 이쁘게 치장하고 목욕하고 향기를 바르고 좋은 옷 입고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의 침대에 살짝 들어가라. 좀 거시기 하죠. 아니, 어떻게 가르쳐줘도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의 우리가 윤리로 볼 때는 그게 조금 조금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윤리를 보면 이게 아주 당연한 것이었었어요. 룻기서 어디에도 보면 이 룻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300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랑은 전혀 다른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예요. 유목민들이 모계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사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북의 사회는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북의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그 유목민이었을 때는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씨로 보면 계집여자 들어간 성씨가 되게 많습니다. 성씨, 희씨도 그렇죠. 강씨, 이런 아주 오래된 성씨가 보면 항상 계집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가정을 꾸려간다든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했어요. 여자들이 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가서도 놀란 게 그거예요. 몽골 남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럽까지 정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럽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12시간을 가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여러분, 몽고에서 유럽까지 가려면 2년, 3년이 걸렸는데, 거기까지 가서 폴란드 점령하고 헝가리 점령하고 러시아 점령하고 막 이랬던 나라가 이제 이 몽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몽고는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대빵이에요. 다 여자가 지키고 있어요, 집안에. 이 유목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룻을 이런 모습으로 교육하고 보내는 것은 절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렇게 당연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습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룻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제 그 작전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오늘 읽은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제 보아스가 이제 타작을 다 마친 다음에 잔치를 해요. 잔치를 이제 하는데 이제 밤이 늦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시대 때는 성문은 항상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어요. 해가 지면 성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축제를 하고 음식을 먹고 축하하고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졌으니까 잘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일꾼들은 쭉 이제 흩어져서 이제 잘 것이고, 이제 보아스도 이제 아마 이제 조그만한 천막 하나가 이제 이렇게 쳐졌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려고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불을 이렇게 이불 속으로 살며시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불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이불이라는 게 뭐냐면 겉옷이에요, 겉옷. 유대인들은 속옷을 하나 입고, 그리고 겉옷을 하나 이렇게 훅 담요 같은 거 이렇게 말았어요. 말아가지고 끈 하나 쫙 좀 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 겉옷을 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잤어요. 그래서 겉옷은 이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이불 뒤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아스의 겉옷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보아스의 옷 속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발치에 누웠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발도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 부부의 어떤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성경은 발이라고 표현해요. 허벅지, 발, 이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발치에 누웠다고만 생각하세요. 괜히 또 덧붙여서 이게 그런 뜻이니까 이게 거시기 했나? 여러분, 거기까지 나오질 않으니까 그냥 발치에 누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사실은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서 그 과부 둘이서,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가 이제 나이 많은 영감 꼬시는 장면이에요.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죠. 자, 먼저 8절 말씀 봅시다. 룻기서 2장 8절이 아니라 9절이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누워서 자는데 누군가가 슬며시 발치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아니 누구냐? 그러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 말씀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모른다. 고엘의 대상이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침실의 여주인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프로포즈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한 게 아니라 룻이 한 거예요. 나를 당신의 침실의 여주인으로 삼아주십시오라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하죠. 단순히 결혼해 달라는 그런 표현인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옷자락을 펴서라고 하는 말이 나요. 옷자락을 피다.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뭐라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2장에도 쓰입니다. 2장 어디를 보냐면요, 이제 2장 말씀 봅시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아, 8절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12절을 봅시다. 12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여기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단어와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와 날개는 같은 단어입니다. 먼저는 이제 보아스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카나프가 너를 덮어서 너를 지키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이제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의 카나프가 나를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겉옷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애하는 친구들이 종종 이제 자기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여자한테 다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춥다고 그러면 누구시? 탁 벗어서 탁 씌워주잖아요. 자기 달달달 떨면서. 사실 이게 뭐냐면 프로포즈예요. 그게 성경의 프로포즈입니다. 사실 고대시대, 지금도 이 중동 사람들은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여자에게 주면 그게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는 프로포즈입니다.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말씀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의 그 어떤 이 헤세드 사랑,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헤세드 사랑 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놀라웠게 이제 변화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보아스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답하죠. 이제 자, 9절 말씀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그러니까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호해 주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뭐냐? 남자가 여자를 평생 보호해 주는 게 결혼이에요. 요즘에 이제 여권이 신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무슨 뭐 대통령도 하고 수상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비록 그 여자가 사회 나가서는 수상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얻어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50년이 넘게 여왕을 했다 그래요. 그 아들이 참 불쌍해요. 지금 아들도 지금 여러분 지금 60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엄마 은재중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 지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찰스 황태자라는데 내가 볼 때는 지가 먼저 죽고 그 손주가 왕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그 남편의 사랑이 있을 때 그가 행복하지 여왕의 자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이 뭐냐? 남자가
그 아내를 이 보호의 날개 안에 품어주는 거,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럴 때 보아스가 뭐라 그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얘기죠? 네가 기업 물을 자를 주변에서 찾으면 젊은 기업 물을 자들이 많은데, 싱싱한 청년들이 많은데 그를 따르지 아니했다. 나이 많은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미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미 그들 속에 마음이 다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룻도 자기는 젊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 보아스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었고, 또 이제 보아스도 비록 자기가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볼 때 아마 상처한 것 같아요. 아내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유력한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걸 보면 총각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상처. 근데 이 보아스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가운데서 서로 마음에 열려져 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룻이 먼저 이제 보아스에게 다가간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청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4장에 보면 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지만 사실 뭐 그 중요한 사건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지지, 치유, 그리고 성장입니다. 서로 간에 지지해 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이 서로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치유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마다 그 속에 있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을 서로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신혼 때 다르고 결혼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이 우리 룻기서에 가장 리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로 간에 보아스가 지지해주고 또 나오미가 지지해주잖아요. 치유가 있어지잖아요.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서 결혼을 이루잖아요. 지지와 치유와 성장이 이 룻기서 안에 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 저주받은 인생이었었는데, 완전히 패가망신한 가정이었었는데, 저가 이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속에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룻의 가정은, 룻의 삶은 정말 어떻게 저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슬픈 가정이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죠. 룻기서의 시작은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어요. 한꺼번에 남자 셋이 그 가정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으로 시작한 룻기서가 4장에 와서는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또 오벳이, 그리고 이새와 다윗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역사적으로 출생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눈물로 시작한 내용이 축가로 전환되어지고요, 사별과 통곡으로 시작했으나 탄생의 기쁨으로 이제 맞춰지는 게 룻기서입니다. 가난하게 출발했는데 풍요가 찾아오고요, 여러분 고독하게 등장했는데 희열에 찬 모습으로 이제 룻기서가 맞춰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이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벳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이름 중에 벳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는 누구냐면 나오미 할 때 그 오자예요. 그러니까 룻이 낳지만 나오미가 이름을 붙여줘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벳입니다. 그래서 룻의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은 다윗의 뭐가 되죠? 뭐가 돼요? 증조 할머니가 돼요. 증조 할머니. 여러분, 제가요
제가 결혼할 때 증조할머니 살아계셨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80 넘은 증조할머니 계셨는데 살아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룻이 장수했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라든지, 혹시 더 장수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그냥 막 왕이 되는 장면을 혹시 보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 뭐 이제 보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다윗이 태어난 것을 혹시 보지 않았을까? 증조 할머니로서 뭐 그런 생각. 또 고대 시대 때는 결혼을 좀 빨리 했잖아요. 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는 회복의 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든지, 또 이제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회복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카나프,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있으면 누구나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삶이 이렇게 망그러져서,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서, 뭐 이렇게 어려워서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절망이 있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어제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재미난 기사를 하나 났더라고요. 그 이제 러시아의 유학원 그 청년인데, 러시아인이죠. 경찰서에 와서 한강 가는 길을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때 여경이 있었는데 길을 물어보는 걸 물어보니까 아이고, 얘가 자살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불러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이 아이가 막막한 거예요. 고국에 있는 할머니가 이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막 이런저런 환경들, 자기도 여기 혼자 남겨져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죽음밖에 생각이 없다고 싶어하니까 이제 죽으려고 한강 가는 걸 이 여경이 붙들어가지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줬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어제 신문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란 없어요. 인생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끝이 없어요. 오늘 룻과 같은 여인도, 이런 절망스러운 삶 안에 있었던 룻도 그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안에 여러분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져요. 룻이 보아스와 함께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룻의 이름이 아주 그냥 너무 분명하게 탁 드러나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불행한 가정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회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지금 또 어쩌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든지 간에 여러분들 절대 어떤 삶에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룻도 승리했던 것처럼, 룻도 그 절망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가정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는 바로 이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1절부터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죽음의 시작에서 탄생의 시작으로 이제 룻기서가 맞춰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룻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속에, 하나님의 그 날개 품 속에 온전히 던져 놓았을 때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고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